두 번째 날 저녁 시간이 됐는데요. 드디어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담임 목사님과의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도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먼저 어떠한 순간에도 타협 없이 진리를 전하시는 복음의 나팔수와 용사 같은 이미지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시잖아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백발의 노인보다도 승한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임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또 많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10대 소년 같은 그런 순수한 모습, 제가 가까이서 계속 뵈는데 지금 한 9년 가까이 됐는데 한결같이 10대 소년 같은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좋은 것 있으면 더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그리고 특별히 저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리고 아끼시는 그런 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실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또 질의응답 시간도 갖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봤는데 한결같이 변화가 안 되고 옛날 모습 그대로다,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 부족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박수는 워낙 저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세 가지 파트로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가지고 온 선물이 좀 있는데 여러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냥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 또 오늘 질의하면서 제일 질문을 잘한 분, 그런 정도 이렇게 좀 가지고 온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지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깊이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연합수련회 제목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 청년회 자체에서 정한 건데요.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가장 현실적인,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주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책 한 권을 들고 나왔는데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입신간증을 잘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순수하게 다 믿었어요. 그냥 천국 갔다 그러면 천국 간 줄 알고, 지옥 갔다 그러면 지옥 간 줄 알고,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그냥 막 예수님 만난 줄 알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말씀했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 말인 줄 알고, 바울이 말했다면 그게 바울 말인 줄 알고, 참 감격하고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서 주의 깊게 그렇게 간증도 듣고 책도 읽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천국 지옥 간증 책들을 빠짐없이 봤는데 지금은 거의 안 봅니다.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 지옥 책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걸 떠나서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 그리고 회개하게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천국 지옥 간증책보다 효과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의 일인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사실이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한번 천국 지옥 간증을 하나 사서 읽자. 그래서 책을 한 권 주문드렸어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도전받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 그러면 아이반 터틀이 쓴 책인데, 혹시 읽은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반 터틀이 쓴 책인데 1시간의 죽음, 지옥과 천국을 가다, 이 책이에요. 1시간의 죽음, 지옥과 천국을 가다. 이 책은 꿈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환상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입신에 대한 책도 아니에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 그러면 임사체험을 간증한 책이에요. 바꿔 말해서 사후체험이라 그러죠. 병원에서 죽은 거. 이 사후체험을 간증한 책입니다. 그래서 입신간증보다도 좀 더 객관적이죠. 좀 더 신빙성이 있고 좀 더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제가 뭐 별 큰 기대 안 하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예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은 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예언하고 달라가지고 그러면 세계적인 분들도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오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책의 다른 간증들을 볼 때, 읽어볼 때 참 신뢰심이 간다. 그래서 재미있게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편안하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해 갖고 온 건 아니에요. 그냥 함께 나눌 얘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준비해 갖고 온 것인데 설교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오늘 저는 편안하게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깊이 공감한 것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나라이다. ABC 같은 얘기죠. 천국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나라다. 이 책 12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는 어두움과 그림자 같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한 나무 밑을 걷고 있었을 때 모든 것이 직사광선이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의 잎사귀들을 올려다 보았지만 잎사귀들 사이에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빛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컬러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천국의 컬러들은 더 뚜렷하고 순수했습니다. 이 땅에는 천국의 빛과 컬러들을 비유하거나 형용할 만한 사물이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매우 밝게 빛납니다. 천국의 건물들은 하얀 대리석처럼 매우 밝게 보였습니다. 건물들이나 집들의 외부가 밝은 것처럼 내부도 그러했습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두움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찬란한 빛의 세계예요. 똑같은 경치도 흐린 날 찍는 거하고 맑은 날 찍는 거하고 달라요. 정오에 사진을 찍는 거하고 어두갈 때 사진을 찍는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산행일기를 쓰기 위해서 난데없이 평생 안 찍던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기후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인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또 12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나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만 두 발을 떼고서 날아다니는 생각을 하기만 해도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은 힘들이지 않아도 가능했습니다. 천국에는 최고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 땅의 독수리나 비행기가 나는 높이 정도가 아니라 한없이 높게 날 수 있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은 마치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활동에는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이 결코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아다니는 꿈 많이 꿨죠? 어렸을 때. 저도 많이 꿨어요. 날아다니다가 떨어지는 꿈도 많이 꿨죠? 여러분, 날아다니는 거 신나죠? 그런데 힘이 하나도 안 들인다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다닐 때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만 하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그 장소에 가 있고, 생각만 하면 고개를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 보이고, 이게 천국이에요. 지구에서는 그러면 큰일 나요. 감춰야 될 게 많아요. 천국에는 감출 게 없어요. 누굴 생각만 하면 그 사람 앞에 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높이 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어딘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천국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물질적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같은 책인데 11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쉽게 실증을 느끼는 것과 같지 않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매우 충만합니다. 그들에게는 피곤하게 만들거나 지치게 만드는 육체의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해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1970년대에 다양한 마약들을 다량 복용했지만 그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그러면서 세세토록 찬양합니다.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거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왜 1시간만 찬양해도 지치는데. 얼마나 경축용도 못하고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얼마나 지겨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어느 때예요? 제가 이 구절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세상에 살 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막 솟아오를 때예요. 주님에 대한 찬양이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솟아오를 때, 찬양 시간이 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감사, 주님에 대한 찬양이 내 속에 솟아오를 때, 천국이 찬양하는 나라다, 찬양과 경배하는 나라다. 그러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몰라도 나같이 음악을 소음으로 여기는 사람, 전 절대 음악 들고 운전하지 않습니다. 시끄러워가지고. 조용한 걸 좋아해요. 조용한 걸.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적성에 안 맞고 천국이 얼마나 불행한 나라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을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이 막 보글보글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기쁨과 함께, 감사와 함께, 감격과 함께. 그 다음에 혼이 없어요. 육도 완전히 변화된 몸이, 약한 몸이 아니에요. 강한 몸이 아니에요. 만년을 찬양을 불러도 지치는 게 없어요. 만년을 뛰어도 지치는 게 없어요. 감사와 감격, 기쁨, 평화, 환희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찬양의 나라다.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북한에 김일성이나 김정은 나타나면 다 박수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기쁨의 나라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기쁨의 나라다. 천국은 감격의 나라다. 천국은 환희의 나라다. 천국은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의 나라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이 그런 나라라는 걸 믿으십니까? 천국이 그런 나라예요. 천국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에요. 의롭고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 의롭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고 부끄러운 것이 전혀 없고 거리껴지는 것이 전혀 없고 감출 것도 전혀 없고 평화가 강물처럼 좀 넘쳐 흐르고 기쁨이 뛰는 거예요. 영혼에서 기쁨이 막 샘솟고 기쁨이 뛰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이게 천국이라고. 황금길이 천국이 아니라고. 생명나무가 천국이 아니라고. 이게 천국이라고. 그걸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막 변덕이 죽을 듯 해요. 땡 기뻤다가 땡 기분이 들어봤다가, 그죠? 어느 때는 기도만 하면 너무 달콤하고 좋았다가 어느 때는 그냥 졸리고 지겨워 죽겠다가. 근데 이런 변덕이 전혀 없이 1년 12달 거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영원히 무한대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인가. 믿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인가. 의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라, 평강이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나라, 실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라. 새로운 경치를 봐야 행복을 느끼고 새로운 음식을 만나야 행복을 느끼고 새로운 놀이를 해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의가 영원히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내 속에서 평강이 영원히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내 속에서 실학이 영원히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행복해서 미치겠는 나라,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가만히 있어도 너무 기쁘고 가만히 있어도 너무 감격스럽고 가만히 있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홀한 나라.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나라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나라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라 그러는 거,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인기를 누리고, 여러분, 이 땅에 누구랑 결혼하면 그런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 의, 평강, 실학,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세계적인 톱스타랑 결혼했던 사람들도 왜 거액의 위자료 띄워주면서 나중에 이혼하고 그럽니까? 살다 보면 지겨운 거야. TV에서 불안관에서 한 번 볼 때는 저 남자 저 여자하고 살면 그게 천국 같았는데, 천국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나중엔 지겨운 거야.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렇다면 자연은 말해서 뭐하며 재물은 말해서 뭐하며.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저 영원한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려는 것이에요. 저 영원한 행복을 반드시 부여잡기 위해서 살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옥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스러운 나라다. 제가 이 책에서 몇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니까 나는 당신이 지옥에 가게 되면 얼마나 지옥이 소망이 없는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느낌들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곧 내가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비명을 질렀고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의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지옥의 절망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통 중에 소리 지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옥에서 느끼게 될 고통은 당신이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인을 삼켜버리는 고통입니다. 육체의 통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도 통증스럽고 통증이 있고 마음도 고통스럽고 영도 고통스럽고 온 존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당신이 느낄 수 있었던 가장 지독한 치통이나 두통보다 1000배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 고통은 당신의 전인을 관통합니다. 당신이 낙하산 없이 12,000m 상공을 나는 비행기에서 추락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죽게 됨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으로 떨어지는 느낌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10,000배나 더 절망적입니다. 다른 당신에게 지옥의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더 많은 방법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지옥에 떨어지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너무 늦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길을 돌이키기에 너무 늦게 되고 누군가를 보내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지옥에서의 고통은 지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 시간이 가면 떠나지만 지옥의 고통은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서 육체의 상처를 입게 되면 상처 입은 부분만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손가락을 베이면 고통이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는데요. 87페이지, 이 책의 8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모습은 사람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옥을 설명하는 사진이나 영화를 본 적이 있었지만 지옥의 모습의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어두우며 썩은 시체와 음식물 쓰레기와 유황 냄새가 나고 살을 녹여서 뼈가 드러나게 할 정도로 뜨거운 열이 있는 사방 수백만 킬로미터의 견고한 돌담 속에 사슬로 묶여있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은 지옥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다 영원히 받게 될 고문을 더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단 1분도 쉬지 않고 고문을 당하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악한 영들은 당신을 고문할 것이며 당신을 고문하는 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뼈를 한 달에 걸쳐서 찬찬히 하나하나 잘게 토막내는 것보다 처참하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지옥은 그것보다 훨씬 처참한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지만 잘려나가지 않고 쪼개지만 사지가 여전히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 고통은 끔찍합니다. 나는 악한 영들이 대략 18살에서 20살 정도 된 소녀의 몸을 찢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본다면 그녀가 이 땅에 살아있었을 때 아름다운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영들은 그녀를 무려 400년 넘게 한 번도 쉬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두 손을 2대의 자동차에 묶고 당신의 2다리를 다른 2대의 자동차에 묶고 당신의 머리를 또 하나의 자동차에 묶어서 동시에 모든 자동차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지만 당신의 몸은 결코 찢어지거나 죽지 않고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기만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지옥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옥에서 실제로 당하게 되는 고통들 중에서 가장 작은 고통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얘기죠? 정말 끔찍한 얘기. 여러분, 지옥은 이렇게 끔찍한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에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일단 떨어지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이에요. 저는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옥의 끔찍함에 대해서 이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옥의 끔찍한 간증들을 읽으면서 시험에 들 뻔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게 기독교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 개인적으로 시험에 들 뻔했어요. 많은 불신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고 인신매매가 있고 강간이 있고 살인이 있고 장기를 적출해서 파는 악한 사람들, 별의별 악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걸 보고만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땅을 인생들에게 주셨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 세상 임금이 되었죠. 사탄이 마음대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사탄에게 의지를 내어주는 만큼 그런 악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통치에 속한 것입니다. 통치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맞고 안 맞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안에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손댈 수 없는 영역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끝낼 수 있는데 안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잘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으로 마치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지옥의 그런 고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끝낼 수 있는데 안 끝내시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공의로운 통치의 영역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신 것이다. 독생자가 고통을 당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본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하고 훨씬 괴로워하고 훨씬 참기 힘드셨겠지만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시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과 지옥 형벌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두 얼굴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그런 형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귀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를 마귀의 영역으로 넘겨버린 것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마귀 그 뜻대로 마귀 마음대로 합법적으로 자기 권한 안에 영원히 들어온 사람들을 영원히 괴롭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렇게 괴롭히라 그래서 괴롭힌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데 금지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희생을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독생자까지 포기하심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설명드렸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잘못 생각하면 시험에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니 지옥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끔찍한 것이 바로 여러분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구원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구원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해요.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뭘 위해서 주어집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구원론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야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구원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로마서 강해를 하고 성경 각권을 강해를 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먼저 구원이 뭔지, 회개가 뭔지, 참 믿음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래야 버림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구원론을 명명백백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기초가 되는 구원론의 중요성을 목사들이 몰라요. 신학자들이 몰라요. 신자들이 몰라요. 구원론은 내팽개치고
로마서 공부하고 고린도전서 공부하고 고린도서 공부하고 뭐 성경 공부만 계속하고 있어요. 회개는 안 하고 성경 공부 계속하고, 행함 있는 삶 믿으면 안 갖고 성경 공부 계속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지는 않고 성경 공부 계속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는 않고 성경 공부만 계속하고, 그래서 성경 가르치다가 지옥 가고 성경 배우다가 지옥 가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론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론은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이에요. 구원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천국의 아름다움을 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끔찍함을 볼 때 구원론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구원론의 가치를 알게 되면 큰 믿음교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구원론의 가치를 알면 큰 믿음교회의 가치를 알아요. 큰 믿음교회의 가치를 알면 이단 시비가 왜 일어난지를 알게 돼요. 사실 큰 믿음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건전하고 성경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큰 믿음교회를 통인교나 몰몬교나 신천지 같은 극악한 이단들이랑 같이 현대종교에서 떠들고 다니느냐? 어떻게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믿고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론이 너무나 중요한데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만 하고 구원론은 오직 믿음으로 다 그냥 끝난 줄 알아. 그래서 목사도 지옥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요, 장로도 지옥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요, 권사, 신자들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요. 이 큰 믿음께가 나타나더니 구원론을 집중적으로 들고 쓰시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을 써내더니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으시다를 장로교에서 목회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써내더니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얘가 쉬지를 않아?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큰 믿음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도 저놈 죽여라, 저 교회 죽여라, 무슨 거짓말을 지어내든지 누구를 동원하든지 큰 믿음 교회 이단으로 만들고, 큰 믿음 교회 변목사가 하는 설교 다른 목사들이 못 들게 만들고, 그 책 못 읽게 만들고, 다른 신자들이 못 읽게. 왜냐면 그걸 들으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마귀의 자녀였던 목사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종들이 돼서 주의 일꾼들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 했던 많은 장로나 권사들이 하나님 일꾼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 했던 지옥 끌고 갔던 그런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지옥을 탈출하고 천국에서 영원 행복을 누리니까 마귀는 천국을 좀 맛봤거든요. 근데 자기는 옛날엔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너무 불행하거든요. 너무 불행하거든. 타락한 천사가 얼마나 따르든 이 세상의 임금이든 말든 천국은 자기 안에 있는 건데 자기 안에 있던 천국이 없어져 버리거든. 마귀는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불행하거든. 근데 자기는 천사장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버리지 같은 인간들이 보니까 죄도 많이 짓고 죄도 억시로 지은 것들이 회개하더니 천국 가서 자기가 빼앗긴 그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산다는 거야. 환장하겠는 거야. 자기 스스로도 괴로운데 천국 갈 인간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배가 뒤틀리고 시샘이 나고, 그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거짓교리들이 퍼지면서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니 쾌지나 칭칭나네였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변시가 일어나더니 이게 웬 교회가 안에 생겨나더니 목사들을 깨우고 신자들을 깨우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꿔놓으니까, 교인으로, 자기 교회 교인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일꾼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을 바꾸는 거니까 마귀가 막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래서 극심하게 공격을 하니까 그 믿음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단된 거예요.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학벌이 좋은 그 신학자일 거예요. 아주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참 내가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압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내가 밝힐 수 없어요. 볼 레이딩. 우리나라에서 학벌이 제일 좋고 내가 볼 때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옛날에 그분이 저하고 연락을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그 믿음 교회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신학적으로 교단들이나 이단 사람들이 공격하는 걸 이래 성경적으로 이래서 우리 이단이 아니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풀린다. 그래서 내가 이분이 뭘 모르는구나. 그래서 여지껏 설명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실엔 아예 관심도 없는 인간이고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아무튼 내가 나중에 대질신문도 책을 썼잖아요. 대질신문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더니 다른 분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저한테 어떤 메일이면 어떤 연락이 왔냐면 이런 거에서 큰 믿음 교회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사실 큰 믿음 교회는 교리가 너무 정통적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가 없는 교회다. 너무 뻔한 성경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믿음 교회는 전혀 문제될 게가 없는, 거래할 가치가 없는 교회다. 그리고 큰 믿음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말씀 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다 해명했다.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다.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타겟을 삼고 정치 목사들이 썩고 부패한 정치 목사들이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학벌이 좋고 가장 실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내 책을 읽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 믿음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매도를 당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마귀에게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건드렸어. 마귀의 코털을 건드렸어. 자, 이 책의 7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76페이지. 주님. 잘 들어보셔요. 당신이 당신의 길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지 않으면 정령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사후 체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현실을 보고 한 얘기예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당신의 행위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당신의 행위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에 영접합니다. 마음에 진짜 영접하면 삶에 들어오셔야 돼. 내 삶을 지배해야 돼. 믿습니까? 삶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지 않으면 정령코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진리라니까. 믿기만 하면 어떻게 믿든 다 천국 가고 신앙 고백만 하면 다,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이 책의 90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90. 나는 지옥에서 나에게 흥미를 주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나는 악한 영들이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서로가 하겠다고 다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악한 영들은 특히 이 땅에서 자신들을 일컬어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서도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괴롭힐 때 더더욱 경쟁하는 듯 했습니다. 사자우리에 초식동물을 하나 집어넣으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몰려들어서 서로 찢기 위해서 그 초식동물을 그 쟁탈을 합니다. 제가 지옥에 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그렇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가짜 크리스천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크리스천들로 불리고자 요구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것 같은 모습을 전혀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가장 악한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재물을 탐하고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장에 가늠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천국 갔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천지잖아.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 엎드려 죽은 사람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다 천국 갔다는 정신 나간 소경 목사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소경 신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사탄은 당신이 의복과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복과 음식을 훔쳐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시험을 치를 때 당신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당신도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돈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으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마음껏 써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살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다. 이게 불신자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교회 다니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요. 그게 불신자예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사는 목적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요. 죄를 그래서 짓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불신자예요. 그럼 목사라도 불신자예요. 사탄은 모든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당신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천국 간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이야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로마교회 성도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몸을 떠나 있든지 몸 안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내 목적이 내 만족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든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 말씀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죄를 회개할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를 회개해야 됩니다. 목적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뭔가? 불신자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 성공해서 자기 만족, 행복하게 살라고. 그게 불신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동성애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술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마약할 수도 있는 거고, 창녀를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세컨드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죄의 뿌리가 자기 만족을 추구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킵니다. 이걸 지키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걸 중단하고 이제부터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니까. 믿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인이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인 거예요. 내가 여지껏 가만히 보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나는 어떤 말씀들을 지켰던 것이지 내 만족을 위해 살았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있었다. 주님, 이 잘못된 목적이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나를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바울처럼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근본적인 목적이 바뀌어야 끊기지 않는 죄들이 끊기는 것입니다. 딱개비처럼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죄들이 떨어지는 것이고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 하나 회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말씀 하나 두 개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근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신 일이 뭐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소원, 그거 가지고 살게 하는 게 성령이 하는 소원이고, 그 소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너희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항상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라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그것이 곧 버림받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것이 곧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림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에서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는데요, 172페이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지옥에 갈지 또는 천국에 갈지를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지옥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옥과 천국을 보았다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주님께 당신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여전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짓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그것이 효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는 증인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던 나머지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지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이, 그것을 보고 왔다는 것이,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 죽어서 실제로 천국에 가서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 주님 말씀이 진짜였구나. 성경이 진짜였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 군데 읽어드렸는데 큰 믿음 교회 가르침이 옳습니다. 큰 믿음 가르침이 옳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큰 믿음 교회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큰 믿음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할 수 있는 한 이 진리를 널리 전하시기 바랍니다. 타교회 성도들을 빼앗아서 우리 교회에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이미 주의 은혜 가운데 어느 정도 큽니다. 거기서 좀 더 크든 안 크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하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가도록 가라는 것이, 다니든 교회 다니든 다른 교회 다니든 아무 문제 없지만 그 사람이 진리를 바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팔수가 되라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입을 다무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진리,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한 진리, 그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가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전도하는 것만 귀한 거 아니에요. 지옥 갈 신자를 진짜 신자 되게 하는 거, 불신자 전도하는 것보다
조금도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엄청난 상급으로 예배해 놓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같이 말을 했어요? 같이 했어요? 대지를 같이 한번 읽었어요? 안 읽었죠? 셋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구원론이 문자 그대로 사발적으로 중요하다. 아니 이게 두 번째 대지에서 세 번째 대지로 그냥 갚버렸네.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은 사소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작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큰 구원이 어느 정도로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구원이 어느 정도로 크냐? 지구보다 크다. 우주보다 크다. 구원은 태양계보다 크다. 구원은 우주보다 크다. 온 천하보다 크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작은 것을 여기지 마세요. 구원을 귀히 여기세요. 구원을 귀히 여기고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가장 크게 여기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까 두 번째 대지에서 밑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게 세 번째 대지고 이제 세 번째 대지가 끝났어요. 그게 뭐 이게 영의 양식이잖아요. 먹으면 다 섞여요. 밥, 반찬, 그죠? 멸치, 콩나물, 먹으면 다 섞여.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섞어서 드렸어요, 섞어서. 설교도 들으면 다 섞여. 어떤 사람이 1대지, 2대지, 3대지, 4대지 기억하고 있어요. 받은 은혜로 막 섞여가지고, 그죠? 사는 거지.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즉각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이 여러분이 꼭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 장소에서도 이 책을 판매할 것입니다. 상술이 굉장히 뛰어나죠? 아무튼 이익이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파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과 모든 지교회에서도 이번 주부터 판매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중요시 여기느냐, 중요하게 여기느냐, 지금까지 이 책의 중요성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올바른 구원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책이 중요한, 특히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숨겨진 고의적인 죄들이 나와요. 숨겨진 고의적인 죄들. 오늘은 제목도 얘기를 안 드렸어. 확실히 다 섞어서 드리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고의로 짓는 죄에서 즉각 돌이키라. 고의로 짓는 죄에서 즉각 돌이키라.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책에 보면 고의로 짓는 숨겨진 죄들,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에 보니까 천사가 나에게 말해주었던 다른 하나는 숨겨진 고의적 죄악들입니다. 이 죄악들은 자신들을 일컬어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저지르는 죄악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정기적으로 짓는 죄, 그게 고의적인 죄. 크리스천들이 정기적으로 짓는 죄.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크리스천으로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뭔가를 볼 때만, 사람이 볼 때에만 옳고 그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한 가지 주장을 하고서 뒤돌아서서는 다른 것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고 사람이 안 볼 때 삶이 다르다는 걸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포르노를 보고 당신의 가족을 학대하고 교회 와서 딴 사람한테는 친절하면서, 그죠? 가족들은 가서 학대하고 때리고 욕하고, 당신의 배우자를 속이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게임에 빠져 있고 날마다 마약이나 술을 마시면서 그것을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숨겨진 고의적 죄악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숨겨진 고의적 죄악들에는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것과 동료 직원에게 음욕을 품는 것과 욕하는 것과 불법 마약을 복용하는 것, 즉 당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하지 않을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당신 옆에 계시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고의적 죄악입니다. 숨겨진 고의적 죄악은 크리스천 공동체 속에 있는 전염병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다른 무엇보다도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 천사는 이 숨겨진 고의적 죄악이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웃음거리가 되도록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천사는 만약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들로부터 가장 조용한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의가 아닌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이 죄악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의적인 죄악을 저지름으로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당신이 죄악을 저지르는지를 알고 있지만 당신을 당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런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런 행위를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말은 당신이 배우자를 구타하고 포르노를 보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 경고를 해야 하는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옥에 갔다 왔고 당신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죄악에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악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당신이 주의해야 할 때는 지금입니다. 당신은 이 책을 읽는 중에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3살 배기 아이가 보도위를 걷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시속 12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향해 걸어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다른 방향을 주시하면서 계속 운전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운전자가 그의 자동차를 멈추고 내려서 아이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마법적으로 찻길 밖으로 옮겨지기를 바라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자동차를 급정거시킨 후에 뛰어내리고서 아이를 구조할 것이라는 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은 가장 신속하게 멈춰져야 될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이 그릇된 것인지를 알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늦기 전에 멈추십시오. 당신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게 된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의적 죄악들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고의적 죄악은 많은 세월 동안 만연해졌으며 날마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쏟아져 나오는 신기술로 인해서 더 그러합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이 음란 매체가 되고 있어요. 사진이 나왔을 때도 인쇄술이 나왔을 때도 그죠? 영화가 나왔을 때도 인터넷이 나왔을 때도 과학의 발전은 음란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과학의 발전은 음란의 발전을 가속화시킵니다. 점점 세상은 로세 때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노아의 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암이 아니라 동성애를 저지르고도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 죄를 지옥 가는 자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세 가는 자, 동성애 말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나 완악해졌기 때문에 다수가 죄를 짓다 보니까 정상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중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타락한 이 세대의 문화 때문에 세뇌되고 속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진리입니까? 진리를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진리는 성경입니다. 진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동성애는 가증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동성애를 회개하고 동성애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대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대에 휩쓸려 내려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세대에 동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2000년만 진리라면 그건 비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죄가 아니라 그래도 죄인 것입니다. 성경이 동성애자가 지옥 간다고 기록하고 있으면 모든 지구상의 목사가 동성애를 저질러도 천국 간다 그래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동성애의 미혹은 깨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세대에 퍼져있는 동성애의 미혹은 파괴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196페이지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중에 숨겨진 고의적 죄악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용서를 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숨겨진 고의적 죄악에 대한 경고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지만 당신을 당하게 만들거나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악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만 당신이 회개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은밀하게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양식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고의로 숨겨진 죄악, 고의로 짓는 숨겨진 죄악이 있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고의로 짓는 숨겨진 죄악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지금이에요. 그걸 회개해야 될 시간이 지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주일 설교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에는 회개하겠습니까?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시간에 회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책의 저자가 고백하기를 아마도 자신은 500억 명 중에서 지옥에 빠진 500억 명 중에서 지옥을 빠져나온 한 명일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은총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이유가 있는데, 당신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위해서 2만 번 이상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2만 번 이상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눈물을 받으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 내가 네 자녀의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네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지만 그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그 지옥과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이런 은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에 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저도 지옥에 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울리는 아들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50원짜리를 뭘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뭘 사달라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뭘 먹고 싶다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눈이 밝아서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돈을 주었어요. 심부름해서 돈 주면 나는 50원짜리를 뭘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다 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동전으로 어머니를 갖다 줬어요. 그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감격해서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저도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애경아, 너는 그렇게 해봤니? 에라라. 우리 에란이는 엄마는 오빠만 이뻐해. 다 이유가 있단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또 어머니에게 저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집에 와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 한밤중인데 갑자기 얼굴에 뭐가 막 떨어져요. 그래서 눈을 떠봐요. 그럼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내 머리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집은 너무 가난합니다. 식모살이도 하고 엿장사도 하고 호떡장사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자식들에게 해줄 게 없습니다. 사글세빵이고 이사도 내 나이보다 많이 다니고 그 어머니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아들을 기억해달라고. 주님, 이 아들에게 복을 달라고. 이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데 주님, 이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들을 사용해달라고. 나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나 보다. 나도 많은 잘못들을 과거에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은 것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가 보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는 게 가능했구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큰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가능했구나. 나는 엄청난 어머니를 두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해줄 게 없어요.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낮에는 이 일 저 일 힘든 일을 하고 그 밤에 피곤한데 자식의 손을 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내 얼굴에 눈물이 막 떨어져서 잠이 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인지를 몰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대해 생각났어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나의 오늘이 있구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대하시는 거예요. 여기 물론 청년들이지만 여러분, 자식이 생기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무튼 기도하는 자녀의 영혼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지옥에 들어갔지만 500만 명 중에 하나 빠져나왔어요. 다시 기회를 얻었어요. 제가 지옥에 가면 그런 기회를 못 얻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기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부린 기도의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 가도 그런 기회를 못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시죠? 여러분보다 훨씬 젊은 동생들입니다. 죽는 데는 시간의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숨겨진 고의적인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끝입니다. 그것으로 지옥에 던져지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절대로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름다운 햇빛을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해야 될 시간은 지금이고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16장 1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해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내가 죄에서 떠나겠다 그래도 안 떠나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악에서 떠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내가 한만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돼.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암만 끊어버리려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암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이야 41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숨겨진 고의적인 죄악들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고의적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한다고, 끊어버리겠다고 토설하며 자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악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이 내 영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위기를 잡을 마음도 없고 강요할 마음도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도 기도 인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숨겨진 고의적인 죄악들을 낱낱이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것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를 짧게 끝낼 것입니다. 그럼 뭐 하려고 시간 끕니까? 2부도 있다 그랬잖아요. 3부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하지 않을 정도까지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실제로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내 날 자유게 해. 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내 주 보여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이세 유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게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물 날 거룩해. 생명 주신 그
살아가니 Singing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아래서 Singing Majesty 주는 나의
닮아는